시간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되뇌이며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시간 찬송가 370장 또 한 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조금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진 이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7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특별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이들은 함께 장막 제조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이루어 에베소에 오게 되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부와 오랜 시간을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3여 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들이 이 바울의 뒤를 이었는데 디모데가 있고 또 사도 요한 역시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이 무역의 중심지였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지방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그곳에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위치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모든 화물 유통의 중심지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 유통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허영의 도시라고 불리워질 만큼 에베소 도시는 이 사치와 향락을 위한 많은 물건들이 거래되곤 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가 이 자치권을 인정해 주어서 이 자유도시의 이 역할을 해왔으며 많은 운동 경기가 있었고 또 많은 인구가 이곳에 모여들다 보니 이곳은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융합되어 화려한 문화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타락하기도 했고 음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이 아데미 신전뿐 아니라 다양한 신전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고 이 수많은 사제들과 또 노예들 또한 이 신전에 머물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죄가 가장 많은 곳에, 가장 타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크다 했듯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여 이 교회를 세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 큰 칭찬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그들의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신다 말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에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인내를 칭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이 사실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모두 아시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거짓과 잘못, 또 회개치 않은 것 또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도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낼 뿐 아니라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내어 이 거짓 사도들을 내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을 잘 이겨낼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조금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주님의 도우심과 이 성도들의 수고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인내를 잘하였고 모든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 노력하고자 할 때, 인내하고자 할 때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하시기를 또 견뎌내시기를 먼저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책망의 말씀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했습니다. 성숙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받은 유일한 책망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내하였고 믿음을 잘 지켜내게 되었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잘못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잘못이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교회의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모든 것을 잘 지켜내고 믿음 생활을 잘 해왔다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우리가 제일 두려운 말, 또 상처가 되는 말이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사람에게 너 변했어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교회가 변했어, 당신 변했어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다, 예전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늘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은 믿음을 잘 지켜냈고 또 복음을 위하여 많은 이들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에 뜨거웠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1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뜨거웠던 그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변해가며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와 또 신학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또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결국 그 자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며 결국 남은 것은 다툼과 서로에 대한 원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아주 멋있는 말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며 우리는 이 사랑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선교할 수 있으며 사랑 없이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두려운 것인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믿음을 잘 지켜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도 했고 외부로는 핍박과 압박이 있었기에 교회 안에서 어느덧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예전에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켜냈던 교회인데 점점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교회 안과 밖을 향한 원망과 불평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여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였고 교회 안에 믿음을 지켜내게 되었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잘 지켜낸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은 개척교회이고 성장하는 단계이나 우리 뉴욕 주소망 교회는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해도 또 듣는다 해도 그것을 사랑의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 예전에 뜨거웠던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예전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개인의 회개와 교회의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결국 내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고백하여
다시 용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비록 책망받았으나 또 동시에 주님께서 권고해 주셨기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며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뉴욕 주소마음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전의 열정을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처한 이 삶의 자리에서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일에 열심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또 조금 모자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책망과 그 칭찬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전해지는, 또 교회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지난 날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나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